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국내외 전 세계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영원히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12편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남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만큼은 꼭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소홀히 되면 보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7절에도 보면, 7절을 읽어볼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한 흑인 소년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너 여기서 왜 우냐 그랬더니 제가 얼굴이 검다고, 자기 피부색이 검다고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싶고 들어가고는 싶은데 피부가 검다고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물어본 분이 실은 나도 여길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단다. 그러면서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데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주님이 안 계시는 곳에 그것이 무슨 교회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여기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 안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들어가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교회를 30년씩이나 다녔는데도 세상에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나라 사랑한 죄, 교회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데 표신하게 사랑했어. 근데요, 사랑은요 표시가 있어야지 진짜지, 표시가 없으면 가짜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다못해 저녁 때 들어올 때 여보 사랑해, 그리고 꽃이라도 한 송이 사다 주거나 말이라도 하거나 뭐 표시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과 감사는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만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겉으로 나와야죠. 갑순이하고 갑돌이하고 사랑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이유는 사랑의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있어야 돼요. 나라 사랑한다 하고 저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있어요. 표현 없어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 교회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지. 표현이 없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나라를 사랑한 표현이 있었던지 세상에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에 다녔으니까 내가 그만두더라도 11조라도 마지막까지 하고 가자. 11조 들고 교회 갔다가 밀려났대요.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결국은 나왔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죄인도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뒀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만약에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을 했다, 내버려 두면 보복을 당하잖아. 만약에 그가 그 도피성 성전으로 피해 들어오면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누구도 그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까닭에, 주님밖에 없기 까닭에. 그러니 살인자라 하더라도 들어오면 일단 예배는 드리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살인하는 걸 보고 뛰어 찾아왔어도 경찰관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붙들어갈 망정 예배 중간에는 들어와서 함부로 그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11조라도 들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노라 그랬는데 가라 그러더래요. 울면서 가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님 앞에 오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오지 말라. 그런데 이 나라 사랑,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이 착해. 진짜 마음이 착해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도 내가 보니까 착하지 않아. 돌아서는 거 보니까 한 방에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나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굳게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굳게 정하려면 몇 달을 걸려. 그러다가 도로 주저앉고 그러다가 도로 주저앉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방에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굳게 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어디로 다녀서 찾을까? 그걸 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밀어내니까 그제서 마음이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 얘기가 나를 이렇게 밀어내줘서 좋은 교회 만나게 돼서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밀어내준 분이 감사하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면 내가 평생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굳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게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람은요, 보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요, 사랑의 징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이 나무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떨어지죠. 이 기둥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진정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도 결국은 사랑하지 못해서 등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쉽게 등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사람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마음을 굳게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럼 굳게 먹고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굳게 먹어야 될 때는 굳게 먹어야 돼요. 올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굉장히 먼 데서, 제가 이렇게 쭉 교조 카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꽤 먼 데서 굳게 마음 먹지 않으면 그렇게 먼 데서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해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까닭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의 힘을 모을 때고, 마음을 모을 때고, 물질을 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세워갈 때에 국민들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교계의 목사님들한테도 부탁드려요. 교회가 뭉치면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이 목사님대로, 저 목사님 저 목사님대로 전혀 뭉치지를 못해요.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교회가 정부 마음대로 20명 모여라, 50명 모여라, 30%만 모여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슨 숫자로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뭉치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야만 되는 겁니다. 뭉치면 어떤 일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돼서 바다 가다 망해갈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뭉쳤어요. 거기 가서 돌 닦은 사람들이 80%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때 가서 그거 닦으러 갔었어요. 80%가 교회. 그런데 방송에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수고해 줬습니다, 이 말을 지금 20년 정도 됐겠다, 여태까지도 그런 소리 한번, 한국 교회에 고맙다 소리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좋아. 우리가 뭉쳐서 이 일을 해냈잖아. 바다를 살렸잖아요. 바다를 살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뭉치면 함부로 절대로 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병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건강 다 자기가 알아서 지키지. 그런데 강압적으로 자기네는 괜찮고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요, 어저께 종로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 내가 내 이름을 알잖아, 내가. 그래서 이름 대줬어요. 어디 사는지는 알잖아. 어디 사는 거 가르쳐줬어요. 학교 어디 나왔는 것도 내가 알잖아. 거기까지만. 변호사 그래, 목사님 여기 사람들하고 말할 거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가서 싸워야 되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한마디도 말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총 30분 만에 나왔어. 3시간 걸려야 할 거를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편하지? 나는 너무 편해. 근데 이유는 뭐냐? 왜 그날 8월 15일 날 거기 가서 설교를 왜 했느냐는 거야. 아니, 그럼 목사가 어디 가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설교를 하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뭐해? 그래서 목사님 얼마든지 괜찮아요. 왜? 이건 다 합법적이에요. 저들은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법을 보면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뭉치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두려울 거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뭉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교회가 못 뭉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데를 다 풀어줘도 교회만 안 풀어줘. 교회보다도 안전한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그 경찰서에 가면서 이 차가 밀리더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나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갈래. 지하철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아침 시간이니까 더군다나 출근 시간이잖아요. 세상에 다 어깨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좀 붙어 있어 좀. 양들이 그렇대요. 여름에는 붙고 겨울에는 떨어진대. 왜 그렇냐 봤더니 양을 연구한 사람이 그래요. 여름에는 혼자 있어 보니까 시원해. 저놈도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가서 붙는데 나 때문에 저놈 시원하니까. 겨울에는 또 톡톡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왜 떨어져 있는가 봤더니 붙어 있으니까 뜨뜻해. 이놈이 내 덕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다 알아서 할 텐데 말이야. 누가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압적으로. 그럼 자기네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긴 다 허락하고, 지하철, 대중교통수단, 뷔페 식당, 뭐 룸사롱, 나이트 클럽 다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예배는 허락을 하지 않고 예배는 감시를 하고. 여러분, 독재는요 뭘 하느냐?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게 독재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셋이 모여도 서로 감시자야. 그런데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와버리고 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교회가 하나로 뭉치지 못해서. 교회가 모여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전체가 모여서 회개하고 미스바 운동을 벌리고 회개 운동을 벌리고 의의 운동을 벌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코로나도 물론 종식되지만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은 지켜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 지킨다는 게 뭐냐? 예배를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지킬 건데?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천리길도 지척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지척도 천리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멀다고요? 가깝다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교회에 와 있으면 천리길이 있어도 지척이 되는 거고, 마음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 가까운 엎어지면 코달대 있어도 천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뭘로 의인 될 수 있는데요? 의인 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행위로는 의인이 되질 못하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건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의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거는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배의 성공자로서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